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들이 참 많지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 보면 참 고난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곱게 자라신 것 같고 또 어려움도 없는 것 같은데, 또 이게 가슴을 다 열어보면 다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괴로움이 있지요. 지난 괴로움도 있지만 지금 겪고 있는 괴로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앞으로도 올 고난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고난을 성경에서는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첫 번째는 모호하게 받는 고난이에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누명을 쓰고 받는 고난이 있지요. 이런 일들은 세상에 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죄로 인한 고난입니다. 뭘 잘못해서 받게 되는 고난이지요. 이것은 우리가 속히 많이 경험하는 고난이지요. 세 번째는 선행으로 인한 고난입니다. 남에게 선을 베풀었다가 결과적으로 다시 손해를 보는 경우이지요. 이 세 가지 경우에 예수님은 세 번째에 속하시겠지요. 예수님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으신 거지요. 그럼 우리는 어떤 고난을 주로 많이 받으시나요? 보통은 두 번째가 많이 차지합니다. 우리 애들이 부모한테 왜 혼나요? 이유 없이 혼나는 애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해받아서 부모한테 혼나는 애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잘못했기 때문에, 말 안 들었기 때문에 혼나는 거잖아요. 그걸 좀 확대해 볼까요? 어른들은 좀 달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하지만 모든 고난이 다 두 번째에만 속한 건 아닙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아서 누명을 쓰고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누구를 돕다가 오히려 공격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아무 잘못도 없이 억울하게 고난받고 있는 그 한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오늘 그 사람을 만나러 가신 예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도 그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십니다. 성경에 날 때부터 보지 못한 맹인들을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했던 사건들이 많고요. 여러분들 구약의 말씀을 보면 구약에는 여러 가지 이적이 있지만 맹인이 눈을 뜬 이적은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말씀의 예언에 메시아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있습니다. 구약에도. 그런데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은 신약에만 있고요. 그것은 예수님께 거의 집중이 되어 있는 모습을 봐요. 특별히 이 맹인들이 했던 역할이 뭐냐 하면 구걸 외에는 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그 길목에 이 맹인들을 갖다 놔요. 그러면 그 길목에서 구걸해서 이 구걸로 연명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저희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길가, 근데 그곳을 예수님이 지납니다. 그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입니다. 살다가 눈을 다쳐서 맹인된 게 아니라요, 아예 처음부터 앞을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맹인을 만나게 되는 거지요. 자, 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니까 이 사람은 어땠을까요? 자신의 잘못으로 맹인된 게 아니겠지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냥 태어날 때 맹인이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거지요. 그럼 이 사람 누구를 원망해야 될까요? 태어날 때 맹인된 사람은 누구를 원망해야 됩니까? 자, 이것을 2절에서 제자들이 물어봐요. 라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자, 제자들의 질문을 살펴보면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신학적인 문제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이지요. 더 나아가서는요, 설명할 수 없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누구 죄라고 누구라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도 없는 그 질문을 이 제자들이 하지요.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의 질문에는 두 가지 허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맹인된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이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맹인이 질문하면 좀 그럼 그래, 네가 거기에 한 질문이 있구나. 그런데 그 맹인인 그 사람은, 구걸하는 그 사람은 한마디 안 하는데 제자들이 오히려 저 맹인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맹인된 사람은 오히려 자기 처지에서 말할 그런 상황도 못 돼요. 왜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된다라는 거지요. 오로지 구걸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 맹인된 사람을 바라보는 제자들은 많이 많습니다.
원래 주인공이 많이 말아요? 아니면 구경꾼이 많이 말아요? 구경꾼들이 좀 말이 많지요. 구경꾼이 이래라 저래라 훈수 두는 사람이 옆에서 더 말이 많은 것처럼 어떠한 사람의 그 불행이나 고난을 보고 고난을 당한 사람은 말을 못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더 많은 말들을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지요. 고난의 현장에 있는 사람은 침묵하고 있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말이 더 많아지는 경우가 있는 거지요. 이것이 허점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이 잘못된 정보와 관행과 사고방식으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잘못된 관습입니다.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질문 가운데 이들의 잘못된 관습 첫 번째가 뭐냐면 부모의 죄가 누구에게도 전수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식에게 전수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는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한 데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 생각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4장, 민수기 14장 도합 세 군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사실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이 말씀을 과대 해석해서요. 아버지가 잘못하는 바람에 자식이 병들었다는 식으로 결론을 그냥 내버린 거지요. 너무 과대해서 너무 확대해서 해석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이 잘못은 부모 탓이다 라고는 것으로 이제 이 사람의 처지를 아버지의 잘못으로 돌리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이 본인의 잘못, 본인의 모습이 아닌 부모에게 그 모든 것을 돌리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이때 당시에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가 뭐냐면 질병은 죄의 결과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누가 아파요? 저 뭐 언제 져서 무슨 죄 져서 저랬을까 라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죄를 지었거나 조상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질병에 걸린 것으로 그때 당시에 여겼다는 거예요. 잘못된 관습이나 지식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각종 질병과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아프고 불구가 되고 어려워지는 것은 죄 때문이라는 죄의식에 평생 묶여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 병에 누워있는 사람들, 사고를 당한 사람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다 어떤 눈으로 보는 거예요? 죄인 취급해버린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그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사고인데 여러분들 혹시 우리는 그런 생각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너무 쉽게 어떤 사람의 큰 불행을 보고 저 사람 무슨 죄를 졌기에 저렇게 망했을까? 이런 말을 툭 하는 경우가 있지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혼자 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상처가 안 될지 모르지만 그 말이 그 고난받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고 본인도 스스로 내가 무슨 죄를 졌을까? 라는 것을 통해서 굉장히 괴로워할 텐데 주변에서도 동일한 그 모습으로 그 죄값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죄를 지어도 그런데 잘 살고 있는 것은 또 무슨 문제일까요? 여러분들 뭐 때문에 요새 이렇게 화가 많이 날까요? 사람들이 죄 졌는데 제 거 안 치르고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장관 나가면 왜 장관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탈탈 다 털려서 정말 한 20년 전에 있었던 죄까지 다 그냥 싹 다 드러내잖아요. 장관 뭐가 하고 싶어서 들어가가지고 자기 모든 정말 5천, 4천, 6천까지 있는 것까지 싹 다 끄집어내서 탈탈 털리는 모습 보면서 아유 털면 다 털리는구나. 그리고 저런 죄를 졌는데 저렇게 잘 살고 있구나.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건 뭐예요?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건 저 사람 저런 죄를 졌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잘 살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뚜렷한 죄가 있음에도 잘 살고 있다면 이건 또 어떻게 설명해야 된다는 겁니까? 악인이 건강하게 산다는 것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런 질문에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걸 꼭 죄로만 연결해 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인도 너무 잘 사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자들은 이렇게 당시에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은 명쾌하게 그 답을 해주시는 것이 3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가지고 오늘 우리 생각을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이 사고와 가치관과 패러다임을 오늘 이거 다 바꿔버리고 가셔야 돼요.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자, 예수님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것은 본인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병자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을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올바른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혹시 이런 제자들과 동일한 잘못된 마음과 생각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정립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들이 갖고 있었던 당시의 생각을 좀 전환하는 내용인데 사람의 불행을 잘못된 사고에서 기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은. 자, 사람들은 행복과 불행의 기준을 성경에서 찾지 않습니다. 행복과 불행을 성경이 아니라 세상에서 찾는 경향이 있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은 병들고 가난하면 불행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요. 이게 인지상정이 아닙니까? 좀 가난하고 병들면 불행하다 생각을 해요. 그러면 오랫동안 잘 먹고 잘 살면 행복한 걸까요? 거꾸로 보면 그게 꼭 100%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안 좋은 것에 대해서는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처음부터 잘못된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바꾸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 가난에 대한 것들은 불행하다라고 이게 니꼬르가 되어 있을까 생각해 보면 너무나 어려운 시절들을 몇십 년 전에 건너왔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절들을 겪어오신 어르신들은 가난은 불행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한국 땅이 워낙 가난했으니까. 하루에 한 끼 먹기도 쉽지 않았던 그때를 살아오신 분들은 그 시절 가난이 너무나 불행하다는 것으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생각들이 우리 자녀에게도 그대로 나눠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가난하지 않고 좀 풍족하면 행복하다라는 것으로 공식이 세워져 버린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래요. 네,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행복한 사람인가? 또 왜 보시면 또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것처럼 쳐다보시고, 네. 또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면요, 죄와 허물에 대해 사함을 받으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죄 사함 못 받으셨어요?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난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다니셔야 됩니다. 왜요? 성경에 죄를 사함을 받은 사람, 허물에 대해 사함을 받은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어떤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 불행한 사람이지요. 죄가 용서받지 못했으니까. 또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고 주야로 묵상하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시편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행복한 사람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시면 됩니다. 오늘 새벽예배 나오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왜요? 아침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또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면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면 행복한 사람이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죄인의 자리에 악인의 꾀를 쫓아서 한번 갔다 오신 분 아무도 없어요. 죄인의 길에 서봤던 분 오늘 없어요. 오만한 자리에 함께 앉았다 오신 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 여러분들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오늘부터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요? 성경에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말씀의 가치관으로 보면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제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니 저 말고 여러분들 우리가 다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건강하든 허약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다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늘 뭐예요?
행복하다. 나는 행복자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 머리는 그렇게 안 하도요. 그냥 입으로 세뇌시키십시오. 그냥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난 너무 행복해. 그럼 계속 웃고 다니고 넌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행복해 보이냐? 그러면 일단 와봐. 그러면 됩니다. 좋다거나 행복하다에서 중요한 것은요. 뭐예요? 가치관의 차이거든요. 성경에 제시하고 있는 예수님의 가치 기준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불행 속에서 시간만 낭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3절 말씀 안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행복의 조건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해서 본인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기 위함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생로병사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생로병사와 그리고 모든 고난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어려움과 괴로움과 그 모든 것들은 어떤 것 때문에 온 거예요? 왜 온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근데 사고를 전환하셔야 됩니다. 뭔가 안 됐어요? 힘드세요? 어려워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시는구나. 생각이 달라요. 그러면 그 모든 사건을 대하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왜요? 어떠한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 행복한 마음, 하나님 주신 그 마음에서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결혼 못하면 불행해요? 아이를 못 낳으면 불행합니까? 대학 못 가면 불행해요? 취업 못하면 불행합니까? 인생은 그런 일에 의해 좌우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잘못된 인생의 가치 기준을 갖고 살다가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불행한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거지요. 더 안타까운 건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의 조건을 취업과 결혼과 대학과 그리고 성공에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 다녀도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불행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것을 허락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 잘못된 인생의 가치관으로 여러분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좌절 가운데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울증에 걸리고 환경 탓을 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아요. 그들에게 가서요, 이 성경 말씀을 알려줘야 됩니다. 가치관을 알려줘야 돼요. 우리는 매우 존귀하고 고귀한 존재이며 우리 인생은 충분히 살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워져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임을 확실히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요, 아이들 때부터 가치관을 바꿔야 됩니다. 목사님,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는 게 맞네요. 맞아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지만 공부는 열심히 해야 되지요. 공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염을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행복은 없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의 가치관을 그런 세상 기준이 아니라 주께 둬야지 우리 아이들이 그 마음에 깨어져 있는 영혼의 모습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저 아이들이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의 영광 위에 가기 위한 그 마음으로 가치관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아무 일할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 두 가지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명을 정의한 겁니다. 예수님의 생은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았고 그리고 세상에 오셔서 사명을 완성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정확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제가 누구를 만나도 너 왜 태어났니? 이런 질문을 해요. 왜 태어났을까? 우연히? 태어나기 싫었는데 우연히 태어났을까?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단 한 명도 이 땅에 그냥 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고요. 모두에게 하나님 주신 비전과 그리고 사명이 있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일이 존재의 이유이고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각자에게 그런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고요. 그로 인한 기쁨이 있고 고난 중에도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을 때에 분명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저도 인생의 목표가 정확하게 됐고요.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잊지 않은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갔고요. 인류의 죄사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일을 집중하여 나갔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병자를 치유하였지요. 많은 죄인의 친구로 계셨지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의 그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벗겨내는 일을 집중하셨고 그렇게 33년을 열심히 사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이 땅에서 올라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지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요. 그가 평생 다녔던 거리를 환산해 보니까 약 2만 킬로를 걸어 다녔답니다. 뭐 때문에요? 단 한순간도 그 시간을 허비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평생을 2만 킬로를 걸어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그 뜻을 알아야지 우리 인생을 허비하고 살지 않고 방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밤이 되면 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곧 밤이 온다라는 겁니다. 시간의 긴박성을 얘기해요. 우리 인간의 삶에 이 어둠이 온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밤에 일할 수 없기 때문에 밝을 때 하던 일을 끝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적 긴박성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곧 어둠이 오기 때문에 밝은 이때에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지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이 말씀은 어거스틴을 무너뜨렸던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성경 곳곳에 오늘 그 말씀과 같이 어둠이 곧 이 땅의 옴을 경계하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많습니다. 세상에 취해 있을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드라마에 취해 있을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고요. 세월을 아끼고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어야지요. 불필요한 것으로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각자의 인생을 재정비하라는 겁니다. 4절 말씀은 나에게 사명이 있고 이제 나에게는 시간이 별로 없다라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고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5절 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우리 주님은요 말씀만 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시는, 그래서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눈을 뜨게 해주시고 빛을 선사해 주십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어떻게 눈을 뜨게 하는 게 나오지요.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그것을 그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당시에 문화적 상황에 아주 잘 맞는 행동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이 치유하는
그때 당시에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가복음에도 보면 귀머거리를 따로 데리고 나가서 손가락을 그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고 에바다 해서 그 귀가 열리고 입술이 열리게 하는 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을 하지요. 가서 씻으니까 곧 빛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사람 맞냐? 아니다. 그 사람 비슷한 사람 아니냐? 물어보자. 내가 그 사람 맞다. 그럼 너 어떻게 눈 떴냐?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해서 눈을 떴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가 더 중요하냐면요. 눈을 떴지만 영원히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났던 나사로도 죽음에서 살아났지만 결국 그도 다시 죽습니다. 눈이 떠졌다거나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눈을 떠도 다시 감게 되고요. 죽었다가 살아나도 다시 죽게 되는 것이 인생이지요. 눈을 뜨는 것이 이적이 아닙니다.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이적이 아니지요. 뭐가 기적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기적입니다. 예수를 만나야 그 영생이 있기 때문에 가장 큰 기적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영적 눈을 뜨고 새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고 이적이지요. 오늘 우리 모두가 그 눈을 떴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주님이 주신 가치관을 가지고요, 나에게 있는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이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의 경험, 생각, 비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됨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세상에 묶여 있거나 환경에 묶여 있거나 사건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나에게 주신 기회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그 모든 고난에서 일어나 주의 뜻을 이뤄나가고 또 우리를 통해서 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문제 없는 사람 다 한 명도 없지요. 일대일로 만나서 물어보면 다 문제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가 무슨 문제라고요? 하나님 주신 일이라니까요. 그거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하나님 주신 그 모든 사건들을, 그걸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이 귀한 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릴까요?